이사야서 50장 우리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50장. 네, 날씨가 많이 풀리고요. 여름이 그러니까 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봄이 돼가는 것 같죠.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더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계속해서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비춰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길로 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며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50장, 어제 우리 49장 봤고요. 49장 후반부에 이사야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대답,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심을,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모델, 우리의 모델 되신 여호와의 종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49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49장 14절. 우리가 어제 봤던 부분인데 같이, 성경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고난을 오래 당하면 사람들은 혼돈이 온다 그랬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면 가치관은 흔들리고 믿음의 혼돈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시편 77편 기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기, 이게 참 중요하다, 어제 그런 얘기 나눴는데,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거라는 메시지를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가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혼돈하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신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상태가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져요. 저는 누군가와 기본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면 무조건 회개시켜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유해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유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혼돈이나 어려움이 오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을 나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쫓겨난 아내처럼 생각하거나 채무자에게 팔려간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매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혼 증서란 말은 신명기서에 보면 부부간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는, 아내를 내보내는 뭐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너희를 체주에게 팔았느냐, 너희에게 빚쟁이에게 넘겼냐 내가,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 게 내 탓이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49장 거기 어제 우리가 봤죠. 15절에 보면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거기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한다. 근데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섭섭한 마음 품는 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생각.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좀 제 기도는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회개시켜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 또는 어떤 불평, 불신앙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잔인하고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요. 근데 실제로요,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경향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좀 나를 그냥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로 깔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요, 택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기도를 주님께 나아가 응답받고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는 건 불가능해요. 자신들의 죄와 실수 또 그러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것처럼,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가면서 안 도와주는 것처럼. 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안 해주면 어떡해요? 막 미워 그러잖아요. 엄마 미워 그러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마치 나의 그 의견을 관철시켜서,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 섭섭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요, 그야말로 타락한 생각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죄와 타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 어머니가 이혼당해 고생당하는 것이 내 잘못이냐?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널 힘들게 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어려움이 내 탓이냐? 너희 죄와 너희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가졌었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자, 여기 그 뒤에는 나중에 읽어보고요. 우선 내가 왔을 때, 돌아왔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냐?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할 때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 없었어. 그 대답을 안 했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방문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건 말씀을 통해서 그러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꾸시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에 꽂히면 그걸 쫓아가려는 중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자리로 우리가 슬그머니 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에 있지 않고 이렇게 멀어지려는 자리로 가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주님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이게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교회를 안 오느냐? 와요. 교회를 와요. 예배 시간에도 앉아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마음이 떠나면요,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가요. 그러면 뭐냐?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사고로 돌아가고요. 그렇죠?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로 가고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는 것처럼 생각되고요. 설교를 통해 나를 치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듣는 거죠.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 말씀이 나를 지적한다? 이건 뭐냐? 내가 그 삶에서 돌이키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직하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진짜 힘들지만, 진짜 부딪히지만 그 말씀 앞에 대면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와요? 말씀으로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대면하고 들어야 돼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잖아요. 내가 부르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는데 안 돌이켜. 안 돌이켜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게 능력이 있다. 근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줄 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순간까지는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싸움이요? 내 중심으로 가려는 의욕, 사고, 내 관점으로 가려는 사고체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 계속 지적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따라 순종하면 바뀔 텐데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항하고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짧아 못 구원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놓을 걸 놓고요, 전환할 걸 전환하고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삶의 통치자가 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누가 말했는지 제가 잘 에이든 토전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모든 방의 열쇠를 주님께 통째로 넘겨줘야지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열쇠는 주님 안 돼요. 이 열쇠는 하나님이 이 부분만은 안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거기 2절,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짐으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 한번 꾸짖으면요, 육지처럼 된다는 거죠. 홍해 사건을 상기시키는
시키는 표현이죠. 예,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되는, 또는 강을 광야처럼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요단강 사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네, 믿음으로 생각하라. 제가 그랬죠. 믿음으로 생각하라. 믿음의 실제는 믿음으로 생각하라. 자꾸 우리가 염려가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믿음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자로 가는, 예,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렇죠. 우리에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사랑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을 어둠으로 옷 입히고 붉은 베옷으로 덧입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3절을 보시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예,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너를 그 자리에 두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 갖고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 자리에 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형편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겠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겸비함으로.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자꾸 찾아야 돼요.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쫓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 정말 주님의 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야 된다니까요. 담대함으로 가겠다고. 이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사랑,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고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 나타나고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실수가 많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뒤어. 또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응했는가를 보이면서 우리를 또한 믿음의 세대로 초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네, 여호와의 종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 시대에는 판명되지만 구약 시대에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좀 볼 수 있어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몇 가지 특징인데, 첫째, 학자들의 혀를 가졌다. 학자들의 혀,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명쾌한 가르침이 있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여호와의 종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그렇죠? 이사야 42장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의 신으로, 그랬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들에게 어떤 말을, 어떤 메시지를 전해서 저들을 위로할까,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로할지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쾌한 말로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탁월한 이 능력, 이 지혜. 이사야 50장에서는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도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곤고한 자를 도왔다. 여기 곤고한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지친 자, 죄의식으로 눌려 있는 자, 혹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지쳐 있는 자들을, 눌려 있는 자들을,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진리를 선포하게 하셔서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이런 일을 이루신 거죠. 이런 일. 어떻게 그러한 혀를 가질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여기 학자의 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보시죠. 4절 다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깨우치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아침마다 깨우침으로. 그렇죠? 근데 어떻게 깨우쳤느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학자라는 말은 ним무딤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말은 제자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처럼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 듣고 말하는 거죠. 듣고 말하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저와 여러분도 학자같이, 바꿔 말하면 제자처럼 모닝 바이 모닝, 매일 아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스치듯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설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호와의 종은 제자의 길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귀를 가져. 제자의 귀. 여기 학자는 자기가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연구하기보다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에게도 진짜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해요. 이게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여러분도 학자의, 아니 제자의 길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니면 말고요. 뭐 저만 할락 되니까. 네, 제자의 길을 가지십시다.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지, 어떻게 알게 해주실지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말씀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모닝 바이 모닝,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예수님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인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말하는 능력이죠. 지혜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 때문에 사내들인에 잡혀가잖아요. 그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여 너무나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배우지 못한 저가 어떻게 무식한 저가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순간 주신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종은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참 정말 은혜라는 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 토요일 밤에 같은 데는 특별히 잠을 잘 못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 어떤 영역을 강조하고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를 깊이 막 생각하고 구해요. 어떤 때 팍 깨닫게 하시거든요. 네, 목사님들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알아요. 설교하면서도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게 어떤 때는 제 원고에 한 20% 내지 30%는 하나님이 막 어떤 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선명하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독 목회 나오려고 할 때 과거에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도사로 이제 있을 때 서울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단독 목회 나오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에게 말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너무 멀리 하지 말라. 불가근 불가원인가 뭐 그런, 성도님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너무 멀리 하지 마라,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먹을 것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진짜 꼴을 줘라. 꼴을 진짜 먹을, 그 양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 된다. 근데 그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아니, 설교하는데 뭐 매주 주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때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갖고도 안 돼요. 매주야, 매주. 어떤 때는 이렇게 저녁 기도회가 매번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내 길을 깨우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나누고 이렇게 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 은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친밀한 교제예요. 여호와의 종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 내용을 봐도 그렇잖아요. 모닝 바이 모닝, 아침마다 주님이 내게 깨우쳐 주셨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사모하고, 그렇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친밀한 관계.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경 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또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사. 친밀한 교제, 이게 엄청 중요하죠. 친밀한 교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보셨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돌본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식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을 찾을 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내 평생의 소원,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고 여호와께 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가는.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신실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러잖아요. 여셨으므로, 여기 귀가 열렸다라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담대하죠.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전부를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확신, 이게 진리라는 확신.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 예한교회 세우신다 그랬다. 제가 그 확신 가지고 섰다 그랬잖아요. 이게 귀를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걸 보는 거죠. 아는 거죠. 확신 가지고. 그러니까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메시아의 태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가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자리에 오늘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좀 이런 자리에 와서 은혜 좀 받고, 그러다가 또 살아가다가 잊어버리고 또 쏟고, 또 어떤 집회한다 그러면 말씀에 은혜 좀 받고 또 쏟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고 나는 그의 자녀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이 되어지고 친밀한 지속적인 실제적인 교제가 열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그냥 교회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고 나름대로 은혜 받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의식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허다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이 절대로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시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자리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이러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영역으로 가야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보세요. 고난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6절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신 분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고요. 여기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수염을 잡아당기고 또 수염을 뽑고 또 침뱉고, 네가 여호와의 왕이야?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런데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랬죠. 왜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담대함을 가지고.
고난이 오되 피하지 않는, 이게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그 담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 뒤에도 나오지만 사실 앞에도 나와요. 앞에 나오죠. 뭐요? 모닝 바이 모닝,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올바른지.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먼저 자기가 가는 거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실제로 7절 보세요. 이제 7절, 여호와의 종의 담대함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 구절 다시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믿음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그래서 뭐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그런 거죠. 믿음으로.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의의 최후 승리. 의의 최후 승리. 이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한 거죠. 고난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했단 말은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찡그리지 않았다. 왜? 자신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결론이요? 의의 최후 승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 여기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삶이 이 땅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승리케 할 거야. 근데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왜 이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반드시 육신을 벗는 날이 와요. 다 시기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상태로 서느냐가 우리의 능력인 거죠.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설 걸 믿으세요? 네.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나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아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죠. 그게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거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의의 최후 승리를 아는 거예요. 그때 조롱하던 자들, 멸시하는 자들은 다 함께 지옥으로 가고 끝장날 거다. 이걸 보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도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다. 여기 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친밀함과 신뢰감의 확신이 여호와의 종에게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자기의 대적을 멸하실 것과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리라는 확신. 이 법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의롭다 하는 거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롭다고 인정하고 드러내시는 걸 말하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가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또 빌레도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심지어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증거된 거죠.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인정 속에 되어졌던 것을 인정하고 입증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증거인 것이죠.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용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 8절 9절 7절 8절 9절의 그 믿음 있죠? 이 여호와의 종이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그렇죠?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십니까? 계시냐고요?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아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맞죠? 얼마나 가까이 계세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거죠. 변호할 말이 많지만 얘기하다가 안 통해. 더하면 뭐 상대편이 빡빡 우겨.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 그만둬요. 입 닫고.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맡겨. 주님께 맡기는 거죠. 가까이 계신다고요. 모르시지 않아요. 나를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대적을 멸하실 거다. 나를 변호해주고 내 손을 들어주신다. 마침내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네가 오라.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또는 속상하는 일을 경험한다고 지금 풀라고 하지 마세요. 안 풀리는 것 같고 지금 풀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잘 안 풀리나요,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억울함이 막 안 풀려. 막 죽을 것 같아. 잠이 안 와요? 네, 여러분이 풀라고 하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세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고 하는 게 네가 옳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돼요. 그 못 맡기고 그냥 머릿속에 복잡해. 막 잠이 안 와. 그냥 억울해 죽겠어. 막. 예. 그러니까 뼈가 마르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잘 안 오고 그냥 맡겨요. 우리의 변호사는 주님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시리가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리가 내 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주님이 마침내 내 손을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는 그냥 빡빡 우기라는 말은 아니지요.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서지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의 심판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심판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손해 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손해 좀 나세요. 근데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에요. 의를 행하다가 그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나오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를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도 이제 제가 동문회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도 만나고 느끼면서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저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자꾸 둘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제 초점을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저 자신에게 두게 하든지 제가 속한 공동체에 두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이기적이 됩니다. 저 자신에게 두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어떻게 내 유익에 있나 이런 데 초점이 확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엄청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소모적인 삶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훈련받은 상황에 제가 저를 보호하고 제가 저의 어떤 직역을 넓히고 제가 제 문제 해결에 막 초점이 되고 이기적이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손해나는 삶입니까? 우리가 나가 아니고 내가 아니로 내 집, 내 교회, 기껏해야 내 교회 이 범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넓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그 유성훈 전도사님 결혼했잖아요. 우리 중국인 사역하는 전도사님이랑. 근데 돌아오면 우리 전남도에 사는 사역과도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거기 팀들을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같이. 예한교회하고 아무런 별로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한교회에 뭐 사역이 넓혀지거나 예한교회에 뭐 사역이 넓혀진다 그래도 교회 사역이 교회에 뭐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잘 되도록 돕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떻게 좀 제가 하나님 중심에서 제 눈이 멀어지면요 돌아가면 금방 저를 챙기더라고요. 예, 교회를 챙겨요. 우리 교회는 내게는 무슨 유익이 있나, 내게 어떤 돌아올 대가가 뭐냐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회개를 어젯밤에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세월을 아껴서 소모적인 삶 그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 안 되는 삶. 여러분 자신의 나라, 여러분 자신의 명예, 여러분 자신의 그 옛 자아를 보호하는 삶에서 눈을 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는 서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사역에서 내려서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본교회 돌보지 말라, 자기 교회 섬기는 일 하지 마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지역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내 문제, 내 관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돌아오며 하다 보니까 자꾸 나도 잘 돼야 될 텐데, 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고 내 자신의 문제를 찾고, 당연히 그 부분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의 초점을 좀 두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믿으십시오.
한번 따르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 이거 내일 읊조리기예요. 이거 내일 읊조리기. 나를 가까이 하시는 이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문제, 뭔지 다 아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읊조려 보세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뭐가 느껴지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하고 싶죠? 가까이 계신 주님께 말하고 싶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친밀함이란 말이에요. 맡기고 싶죠?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세요. 의지하고 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나를 난 아무 문제 없다. 난 주님께 맡긴다. 주님이 나의 변호사시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9절도 보세요. 9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 미래형이죠. 도우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가까이 계시니, 그것은 현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신다, 동행하신다, 그 말이라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한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 과거, 현재, 미래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믿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현재적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계속 읊조리게 하세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담대한 믿음 갖고 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그랬어요. 모닝 바이 모닝, 새벽마다 모닝 바이 모닝, 아침마다 학자의 림무드, 제자의 귀를 갖고 알아들어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알아들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는, 확신 갖고 뚫고 내는 영적인 돌파를 이루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삶, 순종하는 삶, 그 삶.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의롭다 하시니까 내 가까이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 삶, 이 믿음 가운데 서는 삶, 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과 같이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해요. 이제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지금 너희 상황이 흑암, 어둠 가운데 있어. 빛이 한 개도 없어. 이 처지 이해하시죠?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리에 가는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 목소리? 여호와가 불러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2절에 왜?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지금 현재 그가 흑암 중에 있고 빛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자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어제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저의 삶에 이루신 일.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 개인적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이전까지의 삶을 쫙 이렇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그걸 좀 정리하라고 저한테 그런 감동도 주시고, 진짜 정말 놀라운 은혜. 제 아내도 어제 들으면서 그런 거가 깨달아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상상치 못할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11절 보세요.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두르리라. 나름대로 자기들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가지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불 속에 들어갈.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현장,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불을 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삶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50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사야 50장, 왜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탓 아니에요.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돌이키게 하려고 말씀을 보내도 듣는 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죄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예를 들죠. 모범,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도록 초청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메시아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네, 학자의 여호와 학자의 길을 듣는 님무딤, 제자의 여호와 제자의 길을 갖는, 아침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확신 갖고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는 종, 그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도우실 걸 신뢰하고 도우셨고 도우시고 현재 옆에 계시고 도우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실 거죠? 예, 우리 그렇게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그 찬양하죠. 204장입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 한번 할까요? 사랑해요 나 예수님. 81장입니다. 네, 그냥 바로 반주하고.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올바르지 않은가를 깨닫고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신뢰하여 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나가면 좋겠고요. 또 불신앙이 있다면 철저히 깨트리고, 이 땅에 오시되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학자의 혀를 달라고 많은 분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학자의 혀는 학자의 기로부터, 제자의 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경외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알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낭망이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서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또 드러나기를 원하고, 진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했음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와 주의 임재와 주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히 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되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알리시고 강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지 않은 모든 혼돈과 불신과 하나님의 불평이 내려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길로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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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방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삶이 다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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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원능으로 아버지 힘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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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얄라바카라시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할렐루야. 바바바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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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며 주님의 우리의 힘이시고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하나님 굳건하게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혼돈을 파하여 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바바바바바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내게 가까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분 앞에 모든 혼돈을 내리십시오. 염려를 맡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변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셨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